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함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항상 연약한 자들이 있게 됩니다. 한 집안에도 형제 자매와 일가 친지 가운데도 항상 어려운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 어려운 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도우시고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자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자의 편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레위기 19장에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 하면 재판 때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말씀의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평생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그렇게 살기를 결코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워져서 주변에 많은 약한 자들을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사랑으로 도우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깨우치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늘 말씀 속에 일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로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워야 한다고 가르치며, 또 20절에 보면 복음에 대하여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교회가 세워진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하여진 곳은 바울이 가지 않고 주님을 모르는 곳, 교회가 세워지지 못한 곳에 복음의 불모지에 찾아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 마을 역사 이래로 세워지지 못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으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선교, 헌금들이 향해져야 합니다. 선교의 역사를 위해 회의를 할 때마다 나오는
가장 큰 문제가 선교 지역에 가기는 갔는데 선교사의 많은 지역은 70%가 최소한 50% 이상이 그 나라의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시골 지역, 어려운 지역으로 흩어져야 되는데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정신,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 우리가 편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선교하고 또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기를 5절에 보면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또 위로하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이심을 일으키며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 곁에 연약한 자들에게 오래 참아주고 위로하고 보호하여 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함을 일깨웁니다. 또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을 주셨지요. 그래서 그 소망을 안고 절망과 낭망에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여 주는 그리스도인의 생애. 그러며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 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 누리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평안이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세상 한복판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 평안을 넣어주신 것이에요. 새벽을 일깨어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을 본받아 이 땅을 사는 존귀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